빌리 그리함은 당신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병들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또 건강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성도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교회의 부흥을 꿈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신앙과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굴라라는 분하고 브리스길라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특별히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요, 주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을 만났는데 생업이 같아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가 로마에서 사는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항구 도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인생에 대해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래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인생의 전환점이 결정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중요한 타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상처를 받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조금 더 보태고 싶어요. 성장하면서 상처받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 받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의 대단한 인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동력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자.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 이 말이 많이 기록되어져요. 근데 이 말을 쓰는 때가 두 가지 상황에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동력자란 말을 수고하고 치하하고 권위를 강화시켜 줄 때, 그 사람을 높여줄 때에 위로하면서 너무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정말로는 대단한 분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포지션을 인정을 해줄 때에 이 동력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임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이야 하는 것을 어떤 그런 동질성이지요. 그걸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를 이해했고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갖고 돕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고 기도하는 일꾼이 많이 있을 때에 사역이, 목회가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동력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동력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혼자 사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옆에서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고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까? 내가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동력자라고 한 것처럼 목회자가 느낄 때 동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목숨 걸고 목회자를 사랑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목까지도 내어놓았대요. 목까지 내어놓았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사형 집행자의 도끼 아래 자기 목을 내놓았다.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단두대 올라가서 목 자르잖아요. 거기 내놓았다는 거예요. 단두대는 목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자주 시험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미숙한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주님과 목회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았대요. 자기의 목을 내놓았대요. 그런데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이렇게 주님과 목회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비참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비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물, 많은 곳에 성경이, 곳곳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존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다는 거, 이런 말은 우리가 합니다. 나 좀 뭐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과 나를 위해서, 나와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일컬어서 저는 황홀한 성도다, 목회자에게 황홀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황홀함을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님께 감동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읽은 대로요, 이방인과 교회들에게 인정받은 부부였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하고 있대요. 감사는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소문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 왜 굳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희생을 통해서 나옵니다. 감사는 희생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이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 헌신과 수고로 저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감동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감동이 없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아름다운 희생을 보면, 헌신을 보면 감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부정적인 말하는 그런 나약하고 유치한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주는 성도로 삽시다. 오늘 18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자고요.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이 하나, 감동이란 단어 하나 붙잡으면 오늘 메시지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목회자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회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좀 불편하면 한다 안 한다 이런 유치하고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고 이제는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는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 우선순위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처음 만나서 고린도에서 만나서 교회를 세우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러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모든 짐을 싸들고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는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 가지고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로 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그는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교회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저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하는가, 교회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하는가. 한간에, 아니 좀 오래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멀을수록 좋다. 처갓집도 멀을수록 좋다. 그렇게 해요. 아닐걸요? 요즘 처갓집 가까운 게 좋습니다. 애 좀 봐줘야 되고, 엄마가 넘어가고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아요. 여차하면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잃어버린 영혼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끊어버리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는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헌신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을 가지고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가정까지도 개방을 해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히 옆에서 협력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이 희생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뭐 음식을 만드는 거라든가 접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누군가로부터 가정을 개방할 때 이렇게 오게 되면은 많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딸하고 사이가 오는 곳은 너무 좋대요. 손주까지 오는 거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가면 더 좋대요.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가는 것이 소원하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이 헌신되어지는 거,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행전 18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로 가는, 아굴라가 아닙니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회당에 참석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가 끝나고 나서 그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풀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6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사도 바울이 추천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은 28절이죠. 믿은 자들에게 27절입니다.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전체적 24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보면은요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훗날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했던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아굴라와 부르시길라가 평신도가 데려다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의 모습을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좋은 믿음의 부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핵심을 뽑아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종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종합적인 그런 인격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르게 또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까? 정말로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꿈꾼다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누구를 만나면 시험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성장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육신적으로 살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살까? 여러분 창립 18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세우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성숙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나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다가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의 자격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목회자가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성도,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없다면은 그 교회는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숙해서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많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감히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말씀에 정통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신도 수준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라고, 저 행복한 교회는 평신도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쩜 그래 영적 수준이 높은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해줘서 고맙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 수준이 높은 성도로 살아가자고요. 그러려면은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예배를 말하지 않고 말씀을 말하지 않고 기도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성령으로 준비되어지고, 기도해야 오늘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있을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성도가 자랑하고 싶은 성도입니다.